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 올람 아시엘 키드시아노 베미치부타 뭐 베치바놀라 스코 베디브레이토라 여호와 우리 엘로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명령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엘로힘 토라의 말씀들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가족의 입에 달콤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과 당신의 백성들의 자손들과 이스라엘의 집 우리 모두 토라를 그것의 목적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소서. 바룩 아타 아도나이 토라를 그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시여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을 맺으신 예수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와의 신부로 단장대감에 있어서 완전이라는 단어를 필연적으로 중요한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도 또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도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깊이 또 이해할 때 완전이란 단어는 신부 단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신부로서 언약을 맺으신 그 단장하는 데서 완전으로 거듭나는 귀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토라를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완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아직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면 예수께서는 완전케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가 되시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본을 받아야 될 분은 또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 또한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람이라고 그러죠. 아브람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히브리어 알파벳 해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해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시면요. 완전은 타밈이라는 단어죠. 타밈. 이 타밈은 그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다는 요청하는 그 신의 성품을 요청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더하신다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서 본을 받았지만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죠.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더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함, 이런 단어, 토라, 완전, 신부, 이런 단어를 우리가 볼 때 우리 가슴에서 그 단어가 살아서 또 움직이는, 기뻐 뛰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토라는 우리가 그런 그 꿀과 같이 달콤한 것이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들이죠. 이 완전이란 단어를 때로는 성실 혹은 진정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함은 그 성실함이요, 또 진실함, 진정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척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완전함이 이르는 자요, 더욱더 성실한 자요, 더욱더 진실한 자를 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흠없다라는 단어로 또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 이 흠없음으로 바꿔서 번역하면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행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하시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할 때 이 탐임이란 단어, 완전함, 흠없음, 성실함, 이런 여러 단어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흠 없음. 그래서 탐임은 완전, 성실, 진실, 흠 없음, 이런 단어들이 신부로 단장되는 그 귀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그 거룩함을 이루는 이 거룩, 카도시죠. 카도시. 이 성소도 미카도시, 미크다시, 같은 카도시라는 단어가 어근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은 곧 성소고, 성소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함께하는 자고, 제물을 드려도 흠없는 자가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 이런 것들이 성소로 초청을 받는 귀한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 때, 안식일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렀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샤밧이라 할 수 있겠죠. 샤밧 날. 요엘서 2장 1절 이하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느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시온은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을 또 시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제1차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또 2차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이 성전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재림의 때는 완전한 성, 진정한 시온성이 서게 되고 그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준비된 자들이 그곳에 거룩한 무리가 돼서 예루살렘 성에 넉넉하게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그래서 준비된 자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시온성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3대 영적 요소가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3대 영적 요소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유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뿌리 토라를 통해서
토라 회복을 통해 처음을 회복해야 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 회복을 위해서 히브리 뿌리 토라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그 유대인들의 중요한 영적 요소들을 또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영성의 사상이 있는데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지혜를 후크마 그러죠. 총명은 탑은, 지식, 다트.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우리가 더욱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 안에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더욱더 완전함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라의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는 단계까지 다 이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해하는 사람과 또 적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이 부어질 때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어떻게 사용되는가라는 문제가 지혜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 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은 이 영적 요소가 적용될 때 그 온전함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 기독교 종파들이 있죠. 그런데 다른 데로 다 해석이 각기 다르죠. 그래서 본인들은 다 그 자기 해석이 옳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교회들이 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특별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순복음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다라면 최근에는 이런 신천지가 많이 부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제가 이번 주죠. 이번 주 그 화요일 날 그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서 좀 말씀을 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이지, 14일 그 유대력으로 아달월 14일, 15일이 불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그랬더니 알 수가 없죠. 불임절을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분들이 예수와의 죽으신 날, 유대력으로 1월 14일도 기억 못하는데 불임절은 더욱더 깜깜하겠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아주 당황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도 신천지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그 아주 기본적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는 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요, 어찌 보면 진리를 전파한다, 토라를 전파한다, 그 하나님의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기로 향한다라기보다는요, 진리가 없는, 토라는 진리죠. 토라가 없는 이 전파는 어찌 보면 진리를 전한다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 좀 심한 표현으로 자기 밥그릇 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더욱더 왜곡하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총명과 지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식을 전파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사례를 보면요.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이 부사렐이 호크마와 타분과 다트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성막 짓는 일을 잘 감당을 했죠. 성막 짓는 것은 곧 성소를 짓는 것이고, 성소 짓는 일은 곧 시온성, 메시아 왕국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지어가는 일에 이 부사렐과 같이, 올리압과 같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질 때 이것이 더욱더 완전함이 일어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 충만이고, 이 성령 충만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는 귀한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하는 과정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는 하나이다 라는 인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가 에하드이다. 우리 지난주에 에하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에하드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첫 열매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2장 3절,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로서 처음 열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처음 열매, 우리가 히브리어로 성경에 히브리어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죠. 이 베레시트의 어근이 로시입니다. 로시, 머리인 거죠. 시작, 머리, 근원.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열매가 베레시트, 머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머리로 삼으신 거죠. 처음 열매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이고 처음 열매가 되셨고 머리가 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또 구속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처음 열매가 되겠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 토라이죠. 그래서 토라는 처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토라는 처음이고, 이스라엘이 처음이면 반드시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래서 토라가 처음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지혜를 가지셨으며, 그러죠. 자, 지혜는 곧 토라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이 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가 있으셨다. 이것은 이 지혜는 곧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혜도 말씀에서, 지식도 말씀에서, 총명도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지혜고 지식이고 총명이며 이 말씀인 것이고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래서 말씀이 처음이고 이스라엘이 처음이고, 또한 예수께서 처음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는 첫 열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와 마시아 그분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죠. 그분은 접붙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붙은 자, 접붙임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에하드이다. 그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가 에하드인 그곳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인 것이고 토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아가 우리의 신랑인 것이죠. 이것은 에하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이고, 엘로힘에는 반드시 그 예수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아. 우리 구약에서 예수아를 발견하기,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 또 히브리 성경에는 시작부터가 다 예수아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토라와 이스라엘 모든 것이 에아드인 것을 창세기 1장 1절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토라는 지혜다라고 우리의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로 쉐마의 말씀을 문설주 메수자에 넣어서 문설주에 붙이죠.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을 들어라. 이 토라 토라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설주마다 메주자를 붙입니다. 이 토라는 613가지의 미스파트로 되어 있다. 613가 토라가 613가지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248개는 행하라. 또 365개는 행하지 말라. 그래서 행하라는 것과 행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행하여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는 신부로 단장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첫사람 아담이 거했던 에덴으로 복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에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바로 그것이 에덴을 지키는 하나님의 토라였다라면, 그래서 에덴으로 쫓겨난 우리에게 613가지의 토라를 주셔서 그 토라를 통해서 행하라, 행하지 말라는 토라를 통해서 그것은 마치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지켜서 결국 마지막 완성된 나라가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고,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는 바로 입성하는 자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토라에서 나오는 것이죠. 잠언서 2장 1절의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래서 나의 말, 나의 토라, 나의 계명, 나의 토라인 것이죠.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두라. 계명이 지식이라면 지혜와 명철을 두며, 잠언 30장 4절 이하 말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쌓은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토라와 이스라엘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다 에아드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안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와 안에서 이스라엘과 토라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와 한마시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요,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분도 바로 예수아시라는 거죠. 거기에 구약에서 전반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엘로힘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들 예수와 성령, 또 천사들도 때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천사도 도원했다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해석입니다만.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가 다 예수와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베레시트부터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와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나 히브리적 관점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있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분도 바로 예수하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해석이니까요. 그렇게도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맞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예수와께서 베레시트부터 예수와가 등장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살펴본다라면 신약에서 몇 군데를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다 그 사역에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한 주 예수와 그분이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직접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더 살펴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하셨죠.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표현할 때 신약에서 이 히브리어로 그 알레프와 타브죠.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가 히브리어로 알레프 타브라면 이 알레프 타브가 그 에트라는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두 번이나 등장하잖아요. 이것이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이라 말씀한 것 같이 그래서 주 하나님이 아들 예수와 그 아들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완전한 나라로 완전한 그 왕국으로 올람하지의 현 세상을 완전케 하는 일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바로 아들 예수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가 되시고요. 이 약속들은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고 예수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접붙임을 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인 것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분이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신천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구약에 있는 내용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불임절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사건이라면 이것이 마지막 때 동일하게 이루어질 사건이고, 또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은 곧 바로 히브리인 건너온 자들, 죄와 사망에서 건너온 자들에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대로 지키라 하는 말씀이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저들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업을 약속대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계속 살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곧 그의 아들 예수와께서 임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토라죠. 이 기록된 토라는 은혜와 진리로 임해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세 율법은 바로 성령으로 인한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죠.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은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모세의 율법을 마음판에 기록해서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 이 토라에 기록된 두루마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어느 분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샤밧을 전했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믿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알긴 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뭐 그렇게 알기는 했죠. 근데 그것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죄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뒤로도요. 제가 샤밧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샤밧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았지만 믿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히브리서 관점으로 써져 있는 그 메시아닉 교회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메시아닉 교회라는 책을 보다가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이제 그것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뭐 아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아는 것과 믿음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것이 아는 것이라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 모세의 토라 위에 은혜와 진리가 부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것이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모세의 율법,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것을 기록된 곳에 은혜와 진리가 부어질 때 진정한 온전한 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이해할 때요. 여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아버지인 거죠.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은 아들인 것이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 독생하신 아들 그 또한 엘로힘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와 그분이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구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본체신데 본체이신 그분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아가 나타나셨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도 아들 예수아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서 그를 증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거죠. 히브리적 관점의 이해가 없으면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나타난 아들 예수와 뭐 충돌이 일어나죠.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시다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수와가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고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구원자라 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와 구원자라 하시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죠. 이것은 번역된 성경인 것도 있고요. 또 이 모세의 토라의 은혜와 진리가 부어지지 않은 상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분의 나타나심은 곧 아들 예수와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어찌 보면요. 구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주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주석. 완전한 미드라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아가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분이 바로 아들 예수아고 시내산에서 토라를 또 수혜하신 분도 아들 예수아인 것을 또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자, 창세기 18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창세기 18장은 최소한 4,000년 전의 사건이라면 요한복음 1장은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무려 2,000년의 차이가 있었어요. 4,000년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모세 시대도 있었고 수많은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신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신약을 중점으로 두는 사람은 시대가 바뀌었다. 여호와 시대에서 이제는 예수와 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2절에서 눈을 들어본 적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봤더니 사람 셋이 있는 거예요.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여호와로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람 셋의 모습으로 보인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람 셋, 이 사람 셋이 여호와냐? 아니면 여호와께서 사람 셋의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자, 어찌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눈에 비친 것은 사람 셋인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천사 셋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사자 셋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율법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토라가 되든지 모세의 토라가 되든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될 텐데 신약은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기독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좀 불가하겠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사람 셋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아들 예수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란 단어가 여호와께도 사용되고 또 예수와께도 사용되고 또 이 재판장에도 사용되고 천사에게도 사용되고 사자에게도 사용되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신약은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아를 본 것이다라고 아들 예수아가 나타나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물론 여호와에는 본체시니까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예수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이게 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토라를 수여하신 분도 또한 아들 예수아인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이 천사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메신저인 거죠. 그 여호와의 메신저가 사람 셋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아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아가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도 예수아요. 또 모세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신 분도 예수아요. 또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도 맨 밑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분도 예수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아는 하나이시다 그러죠. 하나라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아는 유일하시다. 유일이다, 하나다라는 것이 에하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일하다, 하나다라는 개념보다는 에하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하드는 하나와 유일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하나와 유일로 에하드를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 에하드인 거죠. 하나 에하드.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자, 그래서 예수아가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 돌. 이 돌이란 단어가요. 반석이란 단어가
에벤인데 에벤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세 단어죠. 알렙과 베트와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벤이란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언어인데 아브라는 단어. 알렙과 베트는 아버지인 거죠. 자, 반석이 뭐냐? 반석이 뭐냐? 알렙과 베트가 베트 아버지와 베트와 눈, 벤이죠. 베트와 눈, 벤. 그래서 반석은 아버지와 아들이 합해져 있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애아되이신 것. 이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죠. 이 반석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의 천사 이 모습으로 등장하신 아들 예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출애굽기 3장 1절은 우리가 보통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애하듯이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아가 나타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곳에는 아들 예수아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의 천사로 여호와의 사람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타는 횃불로 또 임재하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실 때 온 산이 진동하며 타는 횃불로 임하셨다 그러죠. 창세기 15장 17절 이하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그러죠. 그 타는 횃불이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타는 횃불이나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이것이 아들 예수께서 나타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D번으로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다. 예수와는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출애굽에서 또 반석에서 이미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히브리적 관점으로 볼 때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아들 예수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마셨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문유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에벤, 아버지와 아들이 애아들을 이룬 상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애아들을 이루어진 단어가 반석이다. 그래서 그 반석이 아버지의 그 본체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 예수아가 오시는데 그 모습은 때로는 천사, 때로는 사자, 때로는 사람 그분이 실제로 오신 분이 신약에서 아들 예수아라는 거죠. 근데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왜 구약에서 사자로 등장하고 천사로 등장하고 사람으로 등장하느냐? 그분이 바로 때로는 그 타는 횃불로 등장하느냐?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등장하느냐? 이분이 바로 신약에서 그분이 바로 실체가 되신 아들 예수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 르비딤 반석에 돌을 쳐서 물을 냈던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아들 예수와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예수와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예수 앞에서 바다에 던지신 것이다. 이 또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 여호와께 찬양할 때 이런 사건들이 아들 예수를 통해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셨는데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셨다고 신약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예수와는 죄의 오른손과 팔로 등장하십니다. 예수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 얼굴빛을 비추시고요. 예수와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바로 아들 예수와의 나타나십니다. 것이죠.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팔, 여호와의 오른쪽 아들 예수와를 상징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호와 그분이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땅을 삼켰다. 그 말씀인 거죠. 시편 44편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여러 모습으로 등장하죠. 주의 오른손, 권능, 주의 손, 또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 이런 모습이 아들 예수와를 상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오른손과 거룩한 팔 대신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으로 예수와는 토라를 주신 입법자이다. 그래서 예수와 그분이 율법을 세우신 자시고 율법을 또 수여하신 분이시다.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재판장으로 등장하죠. 재판장.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율법을 세우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재판장이시고 율법을 세우신 자시고 왕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아들 예수와를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와는 재판장이시고 율법을 세우신 자고 그분이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입법자시다. 또 토라를 주신 분이시다. 토라를 주시고 토라로 또 재판하신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입법자와 토라를 세우신 분과 토라로 재판하신 분. 그래서 예수와는 마지막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가 구약에서는 재판장이나 왕이나 주의 오른팔이나 구름이나 불기둥이나 또 천사나 사자나 이런 모습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실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이해하는데, 토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자적이고, 두 번째 비유적이고, 세 번째 계시적이고, 네 번째 영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토라를 이해하는 데서 완전한 계시로 이해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완전한 계시가 없이는 토라 속에서 예수화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시를 사모하고 있지만 그분이 오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토라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가 임하지 못한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6편 10절 이하 말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거룩한 자라는 거죠. 예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는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예수와 이분이 거룩한 자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죠. 가도시도 거룩을 이루는 것이고 바로 성소가 거룩한 장소고 우리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인 것이고요. 그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것이고 토라를 통해서 거룩으로 신부로 단장돼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아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또 우리를 거룩한 무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넉넉하게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F 예수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예수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데요. 예수아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성경은 예수아가 비밀로 감춰져 있으며 예수아를 사모하는 자에게 보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아를 발견하는 것이 비밀이고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토라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부어졌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아구나 라고 발견한 것 같이 우리는 신약에 있는 예수아를 먼저 발견했다면 이제 구약에 있는 토라를 발견하고 토라가 바로 예수아구나 라고 하나로 매치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8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되시는 예수와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아와 이스라엘과 토라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아와 이스라엘 정도는 기억하는데 토라까지는 기억하지 못한 상태가 또 아직은 대다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아와 이스라엘과 토라 이것이 완전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그 속에 은혜가 부어져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인정한다면 그분 또한 너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요. 팻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이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이 예수와 나짜로트 나사렛이죠. 바멜레크 왕이라는 거죠. 예후dim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 여기서 보시면요. 그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 왕의 예수와란 첫 번째 단어와
첫 번째 단어 여기 그 아도나이를 쓰면요. 예수와의 첫 번째 단어 또 나자로트 할 때 하라는 해, 요드 해, 그 다음에 바멜렉 할 때 바부란 단어, 바부, 또 네 번째 그 예우딤 할 때 앞에 있는 해, 이 단어 첫 단어를 따면요, 요드 해, 바부 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드 해, 바부 해인 거죠. 요드 해, 바부 해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곧 어찌 보면요, 유대인의 왕 예수와를 십자가 못 박은 것은 예수와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 예수와를 못 박은 것은 곧 하나님을 못 박, 여호와 하나님을 못 박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 시작하셨고 또 출애굽시키셨고 또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예수아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아의 실체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인 것이니 그 나라가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깨닫고 지금은 돌이키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예수와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계속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예수와 그분이 구속자가 되시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 이하 말씀과 같이 이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천하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시대가 복스러운 소망인 거죠. 우리한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기 때문이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은 토라를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불법은 여호와의 토라가 613가지, 행하라 248, 행하지 말라 365 이것을 구별해서 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복스러운 우리의 소망이요 바로 친백성이 되는 것이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십니다. 구속자일 뿐 아니라 또 구원자가 되신다. G번을 보십니다. G번. 이사야 47장 4절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 우리의 예수와 그분이 만군의 주가 되시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바로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고 진행 중이며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분도 여호와시고 모세에게 토라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분이 친히 아들 예수와를 실체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아들 예수와 그분이 이스라엘과 토라와 에하드를 이루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에하드로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와의 토라를 버렸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토라를 버림으로 만든 심판의 역사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것도 결국 토라를 거역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토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그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죄가 뭐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그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서 있던 성전을 단과 베델로 또 두 군데로 또
짝퉁 성전이죠. 가짜 성전을 세우고 또 토라에 기록되는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을 일반 제사장으로 바꾸고 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잖아요. 제가 신천지 이야기 했는데요. 신천지에서 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파를 성경에서 말하는 지파를 신천지 지파를 세우고 또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자기들이 장막 성전 신천지라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엉뚱한 것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 그 토라를 잊어버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장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 뺐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아들 예수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또 버리는 것입니다. 못 박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아께서 또 시내산에서 오셨다.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 아들 예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은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 말은 아들 예수아를 통해서 불같은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들 예수아가 오셨을 때 그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었죠.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칠세에서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33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런 것 같이 유다서에서도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아들 예수아를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시편 44편 3절 이하 말씀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편팔과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오른손, 편팔, 얼굴빛 이것이 바로 주의 모습을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시는 연근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아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고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것이 다 아들 예수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맨 아랫절 보시면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하시죠. 또 사단을 물리칠 때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애아들이 이룬 상태 이것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 이것이 마지막 시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와 시편 78편 35절 이하 말씀 하나님이 저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이도다.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사함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반석이신 예수와 토라를 준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와를 잘 믿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독생하신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나셨다 하시고 그 마신 물도 반석 그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2절 이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나라는 것이 신약에 있는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만 딱 띄어서 볼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도 예수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 분도 예수하고 또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하신 분도 예수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 모든 것이 다 우리 구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아들 예수와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신약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것이 바로 토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토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는 더욱더 첫 번째 아들 예수와를 사랑하실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더욱더 지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예수와 그분이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아들 예수와를 기록된 토라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에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아들 예수와를 발견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 우리 소위 613가지 토라로 구별되어 있다는 그 토라의 말씀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또 준행하는 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준행하는 자가 될 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크게 임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때를 예배하는 복된 사역으로 축복하옵소서.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조명하고 있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나라에 주의 보좌의 우편에 서서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아버지여 12제자의 모습과 같은 귀한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